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던 삶을 나눠주기 원하시는 우리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인이시더라고요. 시인이시고요. 시인이면서 본죽,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먹거리, 아름다운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를 이렇게 우리 사람들에게 보내주시는 본죽을 이렇게 창업하셨고요. 현재는 본 월드미션 이사장님이십니다. 우리 최보기 이사장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로 할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셨던 삶,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그 삶이 오늘 바로 나의 삶으로 연장되어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감사합니다로 이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요일 날 오전에 누가 보일까 했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야말로 제가 은혜로 여기에 섰습니다. 은혜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 은혜 안에 살죠. 저는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자격이 1도 없는 사람에게 줄 의무가 전혀 없는 분이 최고의 선물을 준 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맞나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끝까지 키단어는 은혜입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는 변화를 키단어로 보겠습니다. 변화.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전 것, 새 것 이게 저는 극명하게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얘기를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변화가 되면 열매가 조금씩 열려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저의 하나님 생생히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와 사귀어주시고 그리고 기다려주시고 또 계속 속삭여주시고 그렇게 여기까지 온 그 하나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막 일찍 깨워 기도를 시키셨는데요. 그걸 먼저 전하고 좁은 길을 계속 가라고 하시는데요. 가고 계시죠? 계속 가시래요. 왜냐하면 좁은 길은 오르막길이라고 해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다고. 그렇지만 끝이 보장이 되고 안전하고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좁은 길을 가셔야 해요. 넓은 길이 보여도 쉬운 길이 보여도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 표대는 예수님이니까요. 계속 좁은 길을 가라고 하시고요.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제 인생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좁은 길을 쭉 왔다고 생각을 했지만 업다운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이 해석해 주셨어요. 좁은 길이 아무도 우리는 운전하지 않기 때문에 직선으로 가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고 가다가 내리기도 하고 평지에서 막 또 나자빠지기도 하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다 또 추락했다가 또 올라갔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괜찮다고 하시고요. 다만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전체로 볼 때는 오르면 된다고. 중간에 오르락 내리락 하죠. 전체로 오르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요. 이거 되게 제 인생이 지금 얘기할 거거든요. 거기를 이걸 참고하셔서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들 인생을 보시면서 내 인생의 은혜의 그래프, 신앙의 그래프, 삶의 그래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언제는 떨어졌었지, 언제는 올라갔었지 전체적으로 내가 올라가고 있으면 됩니다. 그거를 제가 말하는 하나님과 함께한 그 것들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내내 제 인생 동안 하나님이 언제 제가 은혜에 젖어 있었고 언제 하나님을 좀 멀리 했었고 막 이런 것들을 다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고난도 있고 고달프고 인생 자체는 그렇다 하셨고요. 또 이 고난의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나만 그렇다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저만 엄청 고난을 많이 받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만 고난이 많아서 더 복을 주실 거야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더 힘든 분들 많았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님 만나고 다니고 여기저기 많은 분들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하는데요. 저는 사실 진짜 은혜로만 왔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묵상한 내용을 좀 나눴고요. 이제부터 제가 이제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업다운 하면서 끌고 가시는지 전반전 인생, 후반전 인생 이렇게 이 터닝 중심으로 굉장히 오늘 좀 심도 있게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는데요. 제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살 때까지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 남편 김철호 집사 회사에서는 저희 옷사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믿게 되었고요. 그 사람이 전도한 적은 없고 그냥 교회는 다니는 어머니의 덕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다 제가 64년생이고요. 83년도에 대학을 입학했는데 데모를 엄청 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데모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지 냄새를 전혀 풍기지 않아서 몰랐어요. 사귀고 난 뒤에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교회를 다닌 건 그 남자친구 엄마, 그러니까 저한테 시어머니죠. 그분 때문에 믿게 되었는데요. 그분은 처음에 저를 싫어라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도 안 믿지. 지금 조금 나아졌는데 조그맣고 까무잡잡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시골 출신이라 특히 더 보잘것 없었던 것 같은데 저희 남편은 남자친구는 이제 선배인데요. 1년 선배인데 콩꽃불이 씌어가지고 어떻게 저를 하나님 은혜죠. 은혜입니다. 그렇게 시작되었는데 그 어머니의 반대가 사실은 오히려 더 불을 붙였던 것 같아요. 신기하죠? 그래서 성경 보다가 팔복 중에 보면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너무 첫사랑인데 이게 헤어질 위기에 처하니까요. 그 어머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제가 교회를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좀 교회 간 동기가 조금 치사하지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시니까요. 그렇게 다 시집에서 반대하는데 저희 친정은 더 심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다 할 수는 없는데요. 반대한 데 결혼을 했는데요.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가장 소중한 선물을 결혼식 때 받습니다. 저는 이게 오늘도 이제 계속 오늘 제 간증이 계속 조금씩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먹으니까 은혜가 재해석이 되어요. 그때는 고난인 줄 알았고 그때는 막 상처였고 그런데 지나고 이게 은혜였네 이렇게 바뀌는 재해석, 재발견. 괜찮지 않나요? 은혜의 재해석, 재발견. 그런 시간이 됐는데요. 제가 결혼식 때 받은 그 선물이 제 인생 일대 최고의 선물인 거를 얼마 전에 알게 됩니다. 궁금하시죠? 제가 저희 친정에서도 고학생이고 홀어머니 외아들이고 저희 시아버님이 남자 형제가 5명인데 다 40대에 죽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 시집까지는 2시간 거리고 우리 아버지는 조금 이렇게 치밀하신 분이라 가보신 거예요. 그 동네를. 그래서 이렇게 다 보고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과부터로 네가 시집 간다 이러시는 거예요. 과부터로. 그러면서 반대하시고 두 쪽밖에 없는 놈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결혼식 때 가족들이 안 옵니다. 친구들 많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저는 결혼 때 엄청 많이 울어요. 실제 함지고 갔다가 함이 쫓겨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이 결혼에 심한 반대에 부딪혀서 결혼 못하는 줄 알았는데 하기는 해요. 서천에서. 남편은 서천, 저는 청양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저는 은혜가요. 제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질 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은혜를 주시고 이끄시고 막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 이미 그러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몰랐어요. 그 결혼식 때 제가 국어 국문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를 쓰는 거예요. 특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부터 습관처럼 쓰는 거예요. 시를 전공했는데 제 친구 하나가 결혼식 때 축시를 써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깊이 관여하고 계신지 우리는 그 은혜를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친구가 시를 써준다고 해서 저는 기대를 했죠. 근데 시편 23편을 읽는 거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제가
오랫동안 그랬어요. 이게 선물인지 모르고요. 얘는 진짜 너무한다. 몇 자라도 쓰지. 어떻게 그걸 안 쓰? 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어떻게 성경책을 써갖고 와서 읊냐 결혼식장에. 이걸 지금 저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목사님들은 아니시겠죠. 200년 된 종갓집에 200년이 넘었습니다. 저희 집에 막 사당도 있고 이런 집이었는데요. 그 집에서 최초로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저를 이렇게 딱 빼내서 모두 반대하는 결혼을 하게 하시고, 몰랐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지를. 빼내서 결혼을 하게 하시고 저는 눈물의 기도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시편 23편을 저에게 이렇게 선물을, 네 인생 내가 함께한다 이거잖아요. 인도하고 보호하고 공급하겠다. 네 가난하다고 그렇게 서름, 남편, 저희 남편 서름 많이 받던 친정에 집에도 못 들어갔어요. 바깥마당에서 그냥 저 데리고 야반 도주하듯이 이렇게 결혼식 하는 대로 갔는데요. 하나님은 아니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레마가 막 이렇게 400편 이상 막 성경을 외우는데요. 1편이 10편, 23편입니다. 나도 모르게 계속 그 말씀이 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롭고. 지금 제가 이제 60이 훨씬 넘었는데 돌아보니 10편, 23편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제 인생을 이끌어온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 있죠.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부터 시작되었지만 제가 알기 시작한 건 이렇게. 그러고 저는 이제 너무 가난한 집에 시집 와서요. 100에 5만 원짜리 살면서 너무 어려웠는데, 그 다음에 제가 신앙이 좋아지는 것은 애 없고 돈 꾸러 다니다가 문전박대 받고 너무 자존심이, 저는 자존감은 없고 자존심만 센 사람이었어요. 구분하시나요? 자존감은 없고 자존심만 세요. 아시는 분은 끄떡끄떡 하시고, 누가 뭐라 하면 막 온갖 방어 기제가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손에 안에 하나님이 딱 계셔가지고 누가 얘기해도 상처받지 않고 이런 당당한 그런 자존감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애 없고 돈 끌어다녀야 될 게 막 운전박대 받고 하니까요. 온갖 자존심이 다 나오면서 죽어도 이제는 사람들 찾아다니자고 돈 끌어다니지 않으리라 했는데, 그것 또한도 하나님이 운전박대 당한 것도 은혜였던 거예요. 그때 당시는 저희 집안 사람이었는데요. 시집 쪽으로 이분하고 얼굴도 쳐다보기 싫은 거예요. 막 면박 줬으니까요. 근데 지나고 봤더니 그 하나님의 이분을 통해서 저에게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내친 거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문전박대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나 자존심 다 건들고 짓밟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때 한 게요. 은혜라는 이유는 교회를 나갑니다. 열심히. 왜냐하면 이제 오갈 때도 없고 찾아갈 때도 없고 친정에 못 가고 그렇죠. 시집은 이미 가난하고 우리 어머니는 5일장을 돌며 이렇게 길거리에다 포목을 펴놓고 파시는 서천장, 길산장, 한산장 이렇게 다니시면서 사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기도로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기도가 저의 영적 유산으로 내려옵니다. 제가 사진을 가져왔어요. 말씀을 가져왔는데 두 어머니, 제 인생의 두 어머니 잘 안 보이시나요? 파란 거 입은 게 친정 엄마예요. 핑크색 입은 게 시어머니입니다. 저는 사실 두 분을 다 모시고 5년도 살아봤어요. 얼마나 못됐으면 시어머니 모시기도 어려운데 친정엄마까지 둘을 다 모시고 5년을 두 훈련대장을 모시고 제가 살았는데요. 사실은 시어머니보다 친정엄마가 더 100배는 어렵더라고요. 이해되시나요? 네, 저희 시어머님은 장사도 하시고 예수 믿는 분이셔서 트이셨어요. 우리 엄마를 휠체어에다 끌고 동네 한 바퀴씩 도셨어요. 우리 엄마가 10살 더 많으신데 제가 우리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건 두 분 다 소천하셨어요. 지금 저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볼이 빨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어머니, 우리 어머니 뭐 화장할 때 여기를 막 지우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나, 빨갛고 연지 바른 것처럼 남들은 바르기도 하는데 나중에
같이 살다가 어느 날 물었어요. 어머님, 이 볼이 빨간 게 예쁜데 이렇게 자꾸 지우시냐고. 그랬더니 어머님이래요. 야, 난 이게 너무 창피해. 빨간 게. 왜요? 드님, 야, 서천의 그 바닷바람에 노점을 했잖아요. 장항장 특히 바닷바람이 셌대요. 거기서 새벽부터 애들이 5시, 우리 남편이 가운데, 위에 딸들, 아래 딸들, 가운데 아들 하나가 저희 남편입니다. 혼자 36대서 5을 키우려니까 새벽부터 가서 길거리에다 펴놓고 하셨고, 입으로 기도 입에 달고 다니면서 찬송을 엄청 부르셨어요. 그랬는데 이 바닷바람이 얼굴을 얼마나 때리는지 이게 동상 배겨서 그런 거예요. 빨갛게 된 게 동상이 배겨서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이게 살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저 과부 고생해가지고 볼이 저렇게 생겼다 이 소리가 더 시골에서 듣기 싫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거를 부끄러워서 매일 이렇게 지운다고 그러시는. 제가 어머니 무서워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한 여인의 인생이 쭉 저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36에 혼자 돼서 저희 이렇게 할 때가 좀 어려울 때였거든요. 야, 나는 이것도 어려운데 36에 혼자 돼서 5을 키우며 길거리 노점을 하며 어떻게 버텼을까. 어머니 무섭고 싫었던 제가 어머니 그 소리에 어머니 그거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때 시집 가라고 안 했나요? 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어머님이 가라고 했지.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고 싶었다고. 깨끗하게 흠 없이 깨끗하게 살고 싶다고. 그리고 자식한테 부끄럽지 않고 싶다고. 저는 그거를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전 돌아가실 때까지 맑은 물이 뚝뚝 떨어지게 사셨어요. 정갈하게. 뭐 다른 건 이상한 거 많이 있어요. 저 시집살이 했어요. 와우 했는데 그 어머니의 신행생활에서 2가지. 새벽기도, 맑은 물 뚝뚝 떨어지게 정갈하게 사는 게 나는 좋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렇게 살고 싶다, 가고 싶어. 이 말씀이 제 인생에 되게 중요한 말씀으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무릎 경영, 깨끗한 질그릇. 저는 뭐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깨끗한 질그릇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많은 일들, 많은 하나님이 뭐 역사도 하시고 많이 했는데 사실 하나님이 저한테 요구하는 거는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릇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 원하시더라고요. 제가 뭘 하겠어요. 힘도 없고 등도 없고 지혜도 없는데 다만 깨끗함 자체도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께 저를 올려드릴 때 그렇게 돼요. 그래서 무릎 경영이잖아요. 무릎이 기도인 건 아시죠?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뿐만, 처음에 저도 기도로만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계속 무릎에 대해 해석을 덧붙여 주시는 거예요. 무릎, 항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항복 아시죠?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항복. 그 다음에 자기 부인,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 게 있고요. 더 지나가니까 겸손, 섬김, 순종, 이런 게 무릎에 곁들여지더라고요. 그리고 경영은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지만 제가 경영하는 게 아닙니다. 질그릇의 보배, 능력이신 주님, 주님이 경영하시죠. 저는 주님의 손이 되는 거죠. 손발이. 그래서 무릎에는 제가 무릎을 꿇는 거고요. 경영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7.8기는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영적 근육, 회복 탄력성. 전에는 제가 하도 연약하고 소심하고 트리플 A형에다가 극아이, 누가 말하면 석 달 열을 가요. 품고 기어이 막 이렇게 하던 사람인데요. 이게 하나님이 제 안에 딱 주인으로 오시고 계속 제가 주님께 저를 내어드리고 조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을 때 제가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넘어집니다. 안 넘어지지는 않는데요, 옛날보다
일어나는 속도가 좀 빨라지고요. 그리고 조금 똑같은 걸로 조금 덜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좋아지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게 깨끗함, 그리고 낙심 잘 안 해요. 낙심 잘 안 하십니다. 그런 신앙의 멘토가 의외로 저희 시어머님, 제가 너무 무서워하고 시골 분이고 한글도 모르고,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저에게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어요. 시어머니 신앙적. 그럼 친정 엄마는요? 친정 엄마한테는 큰 손을 물려받았습니다. 중량 많죠? 고봉밥 물려받았고요. 하나는 우울증, 화병, 욕, 그런 거 물려받았어요. 저희 엄마는 종갓집의 종손 며느리입니다. 저희는 막 지주 집안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다른 여인이 있었어요. 작은 부인이. 그래서 객지에서 살고 어쩌다 오고 이래서 엄마는 아버지보다, 우리 아버지 키가 185나 되는데 그 여인하고는 잘 어울려요. 키도 막 크고. 우리 엄마는 키도 150도 안 되고, 할아버지들끼리 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요. 또 아버지보다 누님이고, 아버지가 좋아할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막 상처가 많아요. 근데 종갓집 종손 며느리니까 막 큰일도 하고 막 큰 대소사 치르고 막 여장부처럼 해요. 그리고는 밤마다 욕을 하세요. 이불 속에서 욕하시고 장독대서 욕하시고. 근데 제가요, 엄마 편든다고 같이 욕을 했어요. 그게 습관이 되고요. 되게 인생을 바라보는 아주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이런 시선을 갖게 하고 나쁜 걸 제가 갖게 되었더라고요. 이게 저의 전반적인 인생에 흑역사를 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아주 나쁜 쪽으로, 엄마 때문에. 근데 축복도 받았고, 엄마 손 큰 것 때문에 축복도 받았고, 한편으로 이것 때문에 저는 우울증 약을 한 6년이나 먹고요. 지금까지도 낫기는 나았거든요, 완전히. 근데 비 오려고 그러고 이렇게 뭔가 바람 불고 막 가을 되고 그러면 갑자기 쓸쓸해지면서 마음이 허적허적해지고, 막 고향으로 가볼까 막 이러면서 조금 이렇게 그냥 느끼는 우울보다 조금 밑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찬송가 한 30곡 불러버립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따라가지고. 어머님 찬송가 많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면 갑자기 이렇게 기운이 나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혹시 우울지수 있으신 분 계시면요, 찬송가 많이 부르시고요. 저한테는 너무 찬송가가 제 기분이, 컨디션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작용을 잘하고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가난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마음을 둘 곳 없어서 개척교회 가서 막 계속 목사님 사모님이랑 같이 삼각산 막 기도원 가고요, 전도지 돌리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막 이렇게 하면서 신앙이 자라고, 결국 이제 제가 성령 세례도 받고요, 제대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펑펑 울고 제가 방언도 받고, 이제 저는 제대로 십자가가 제 사건이 되고 제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이제는 막 뭐든지 다 잘 되고. 근데 잘 되기는 했습니다. 전반전 인생에 이렇게 뭔가 한번 축복을 받아서 순식물성 화장품 대리점을 400개 정도 하면서 동업을 했는데 잘 돼서 저희가 잘 살게 됐는데요. 저는 제가 그렇게 은혜 받고 막 이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막 이래서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번 부자, 한 번 잘 되면 영원히 가는 줄 알았습니다. 철이 없어가지고요.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잠깐 주셨는데, 역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IMF 터졌을 때 이게 다 날아갑니다. 그냥 날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연쇄부도를 일으키면서 하남시의 창고를 빌려서 저희가 수입 화장품에서 많이 사다 막 쟁였거든요. 근데 그게 다 수입 화장품, 외환 위기잖아요. 이게 날아가는데 쓰레기로 다 바뀌는 거예요. 채권단이 아무도 안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것들은 처치곤란이 돼요. 그 오일 하나에 막 1,000원씩 2,000원씩 했던 그때 당시요, 90년대니까요. 근데 그것들이 다 쓰레기로 바뀌는 거를 보면서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 입장에서 교육인 것 같아요.
훈련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느껴지시죠? 저도 그런 것 같은데요. 그때 받은 훈련은 지금까지 옵니다. 내가 지금 소중하게 여겼던 막 금쪽같이 여겼던 이것이 한 큐에 쓰레기로 바뀔 수 있다. 제가 그 창고에 돈 막 빌려갖고 싸다 놓은 게 다 쓰레기로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처치곤란이 되는 걸 보면서 제가 엄청 그 부분이 각인이 되었어요. 이 땅의 것은 다 때가 있고 다 이거 조금 있으면 쓸모 없어질 수도 있고 다 그렇다. 그걸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요. 영원히 변치 않는 걸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과 말씀 외에 모든 것 다 변하고 다 쓰레기로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어린 나이에 아주 그냥 가슴에 새겨주셨어요. 그 일로 인해. 그리고 저희 집은 그냥 전에는 가난하기만 했다. 이제는 건강 파산, 물질 파산, 관계 파산까지 다 일어나고요. 저는 정신과 병원에 입원도 하고 호떡 장사도 하고 또 남편 친구에서 요리학원에 가서 설거지도 하고 막 이런 광야의 시간이 막 이어졌는데요. 근데 그때 당시는 딱 버림받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뭔가 잘못됐다. 회개도 많이 하고 했지만 마음이 시원치 않고 많이 힘들었어요. 정신과 병원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었습니다. 계속 잘 외워지진 않지만 계속 떠듬떠듬하면서 그걸 외우면서 제가 회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볼 때 나가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저를 내보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는요. 제가 막 그런 정신적인 병이 이 마음 때문에만 온 게 아니라고 의사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는 망해서 충격 때문에 정신병이 났다고 생각했는데요. 의사는 막 상담하잖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문제 있었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낫지 않는다. 평생 간다. 그게 제일 저한테는 절망스러운 의사의 말이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나왔잖아요. 주기도문 사도신경으로 밤마다 창가에 앉아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보내 주셨고요. 지금까지 그 이후로 살짝 우울지수는 있지만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고요. 재발 한 번도 안 했고요.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호떡 장사하고 요리학원에 설거지하고 이런 일 할 때 이게 제 인생의 무슨 의미? 이거는 뭐 끝이다. 이런 느낌으로 제가 서 있었었는데 사실은 그때 하나님은 이미 회개할 때 이미 용서하셨어요. 지나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니요. 제 인생 그래프를 보면 이미 용서하셨고 호떡 장사부터 저를 축복의 길로 예방 두 코드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비 축복 줬을 때 또 잘 갈 수 있도록 예방 또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돈 주니까 조금 축복되니까 제가 집착했던 건 집입니다. 집. 한국은 집이 다예요. 여기는 집이 좀 싼지 모르겠습니다만 집이 다예요. 애들 저 딸만 셋인데 애들하고 집 한 칸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 그리고 또 괜찮은 집 갔는데 또 저쪽에 더 좋은 집. 막 이러면서 제가 집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집착이죠. 그런 것들이 정말 그 전반적인 인생에 저의 모든 그런 것 중에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었는데요. 전반적인 인생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저의 모습을 하나님이 정확히 저는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 제가 무지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죠. 교회는 다니고 봉사한다고 다녔지만 말씀을 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고요. 또 하나는요.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집, 돈. 더 좋은 것. 막 이 탐심이죠. 또 하나는요. 자기 의. 제가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내가 제일 잘해요. 나만 옳아요. 이게 죄였던 거예요. 그 교만이죠. 이 꼴 교만입니다. 제가 그 목이 곧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만 봉사해 하나님 일에 막 내가 뭐해 막 이러면서
자기 의에 빠져 바리새인보다 더 심한 그런 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것들로 제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부지, 탐심, 자기 의. 제가 꼬꾸라졌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설거지 막 종로에 있는 요리학원에서 막 설거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살 충동을 막 일어나게 했어요. 병원에서 나왔는데도 안 나은 거예요. 그냥 제가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가족에게도 민폐, 남편에게도 민폐, 어머니 애들 막 와가지고 뜬금없이 어머님이 또 막 살림을 맡고 있고 아무도 제 속 얘기를 나눌 사람이 없고 그리고 뭘로 내가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나 이런 제가 또 자기의가 높다 보니까요. 이렇게 남에게 민폐 끼치는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자식에게도 필요 없는 엄마가 무슨 이 땅에 살 이유가 있나 이런 어려운 마음이 막 계속 들으니까 한강에 가서 막 서 있고 전처럼 막 뛰어내리고 싶고 이 자살 충동이 막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나님 뜻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또 계속 나는 거예요. 양쪽에서 왔다 갔다 왔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버렸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 한은 제가 제 인생을 죽일 수 없잖아요. 내게 아니라고 분명히 고백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여쭙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히 막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의논하거나 의지하거나 뭔가 붙잡을 게 하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당시 그때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딸이 맞나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그렇다고만 해주면 어떻게든지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때야 비로소 제가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 같아요. 목이 터져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도 길어요. 제가 아버지도 길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길어요. 그래서 아버지만 막 목이 터져라 불렀어요. 제가 사실 그때까지 아버지를 잘 못 불렀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니 부르기는 하는데 이렇게 제가 친밀하게 아버지 이렇게 잘 못했었는데 그때 정말 지금 생각해봐도 죽든지 아버지 앞에서 죽든지 아버지 붙잡고 살든지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손끝에 있는 걸 막 찾던 사람이었는데 그때야 비로소 제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한 분 그분을 찾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매일 전도지도 많이 들 삼각산 기도하고 도 많이 막 신앙이 뜨거워질 때 그랬는데요. 누가 전도지를 이렇게 놓고 갔어요.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하도 의심이 많으니까요. 이렇게 종이로 갖다 놓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종이는 제 인생에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을 바꾸는 회심을 하게 하는 사건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데 가서는 내 인생을 바꾼 설교 한 편 이런 제목으로 강인증을 하기도 해요. 거기 10분 설교가 써 있는 거예요. 생명의 전화라고 하고 10분 눌렀는데 설교 한 편이 나왔어요. 10분 설교. 근데 그 설교 한 편이 오늘 제가 이렇게 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거기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해당이 안 될지 몰라요. 전 아까 고백한 것처럼 엄마 닮아서 겉으로는 안 하지만 속으로 막 욕하고 미워하고 인생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그랬어요. 근데 그날 설교 말씀이 말에 대한 얘기예요. 네 말이 네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니 이 말씀. 그리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권세, 혀의 열매. 그게 저를 막 친 거예요. 그리고 네 말을 내가 듣고 있다 이렇게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 내가 다 듣고 있고 네가 말한 대로 지금 다 해줄 거고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너의 말은 우리 사람의 말은 과거, 현재, 미래가 들어있다 이렇게 저한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바닥을 치고 더 내려갈 데 없는 것처럼 바닥을 치고 있는 저의 상태를 그냥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말로 그동안 씨 뿌려온 것들이 지금 너고
네가 지금 현재도 뿌리고 있는 건 너의 미래다. 너무 놀라요. 혀의 열매. 제가요, 그 말씀이 저를 뒤바꿔 놓은 거예요. 제 말을 보니 생명의 말, 살리는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하나님의 언어, 천국의 언어, 성경의 언어가 없는 거예요. 이미 믿음도 뭐 바다 믿음인데다 대고 아팠죠. 이미도 그랬죠. 건질 게 뭐가 있네요. 남 탓 잘하고요. 남 핑계 잘 대고요.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도 건질 게 없는, 그렇게 정말 바닥을 다 드러내고 있는 저였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저에게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오그라졌습니다. 말 바꿔달라고 막 기도를 막 했는데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 생각이, 마음이 안에 있는 에고에서 나온다. 이런 거 알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두 가지를 지금까지 하는데 그게 제 인생을 바꿔놓는데요. 하나는 감사 기도문을 끝을, 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제 입술에. 그래서 끝을 다 제가 이 고통이 축복으로 바뀔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문을 계속 쓰기 시작했고요. 하나는 이제 성경 읽고 안에 말씀이 없는 걸 알게 하셨어요. 말씀이 없는 걸.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 육신으로 온 게 예수님이시고, 말씀을 쓰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이런 걸 알게 하셔서 말씀을 보고 밑줄 그어서 옮겨 쓰고 막 컴퓨터로 막 쓰기도 하고 이러면서 말씀을 외우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게 제 신앙 영적 생활을 지켜내는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성령께서 이끌어주신 방법이고,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제가 이걸 계속 붙여서 외웠고요. A4 40장 정도가 돼요. 지금도 막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은 너무 나한테 해당돼. 그러면 붙여서 외웁니다. 넘버가 다 있어요. 1번이 10편 23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도 오고 아침 점심으로 외워요. 아침 저녁으로.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의 하루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럼 네들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어떤 데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제 인생에 이렇게 흑역사를 쓰든 제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막 그대로 따라가야죠.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고, 저는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한테 얘기할 때 절박함, 간절함, 이거 동기가 된다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힘드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주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걸 알려주셨어요. 저는 왜 예수 믿고 막 열심히 교회도 나가고 막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왜 늘 전반년 인생에서는 잠깐 기쁘고 평안하긴 하지만 이게 지속되지 않고 왜 이렇게 업다운이 심하고 예수 믿었는데 이랬을까? 그것 때문에 저는 답을 얻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고난 중일 때요, 두 권의 책을 누가 책을 여러 권 선물했는데 그 중에 제게 인생에 영향을 미친 것은 광야에 선 인간. 이게 영적 지도자들이 쓰신 책이에요. 검증된 책입니다. 그리고 고난, 그 인간적인 것, 이런 책 제목이 있었어요.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은 왜 인간의 광야를 두시는지, 그리고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거 알게 하셔서 위로가 많이 되었어요. 나만 고난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도 변화가 안 되고 막 이랬을까? 그걸 알려주시고 깨닫게 한 게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와 죽음 해결되고 나고 우리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 생명을 이렇게 받으면 새 피조물이 됐잖아요. 정체성을 딱 바꿔주신다는 거였죠.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의인으로, 그죠?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놨는데 나는 계속 내 자아상은 옛날 그 자아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신부는 바뀌었는데 나는 나를 계속 길거리 고아처럼 주워먹고 살던, 땅을 헤매고 살던 애벌레처럼 땅을 기어다니던 그 시절의 나로 계속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갭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 바뀐 이 신분이 바뀐 거에 준하게 내가 바뀌어가야 되는데 못 바뀌고 나는 계속 나는 현찮고 뭐 부끄럼 타고 막 나는 뭐 부정적이고 나는 뭣도 못하고 뭐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막 이러면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라본 시선과 내가 나를 바라본 시선이 틀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참 평안과 참 기쁨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헤매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계속 제가 선포를 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생명값만큼 내 존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서 이렇게 성장시킬 겁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도 계속 하면서 가고 있어요.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그랬더니 제가 조금씩 자존심보다 자존감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자존감이 이렇게 채워지면서 상처도 좀 덜 받고요. 그리고 제가 없다 보니 조금씩 덜해지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그런 문제에 답을 얻기 원하시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러니까 양쪽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는 원래 처참했던 비참했던 저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존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 양쪽을 다 바라보면서 내가 우쭐대고 교만해지고 이러면 내가 얼마나 허접했던 사람을 예수 생명으로 이렇게 은혜로 됐는지를 기억하고 또 내가 또 막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막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자괴감이 들 때는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를 산 사람이야. 이렇게 나의 존귀함. 하나님이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의식을 주신 내 안에 그분이 계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저를 이렇게 세우는. 그러니까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조금씩 배우면서 헤매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성령님이 그렇게 이끌어주고 계셔요. 그래서 그 기간을 통해서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새로워지면서 가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리학원에서 설거지하고 호떡 장사하고 했던 게 이게 내 인생에 무슨 의미 했는데 그것들이 다 꿰지는 거예요. 꿰지면서 제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제는요. 전에는 제가 필요한 걸 막 간구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조금씩 해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저는 요만큼 겨우 눈을 떠서 조금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마음이 이렇게 회심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놀랍게 저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본죽입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닌 거예요. 호떡 장사 레시피로 호떡 반죽합니다. 요리학원에서 막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냉장고 정리하고 하는 게 제 일이었는데요. 그게 무슨 쓸모 있는 일인가요? 그때 당시는. 근데 거기서 배웠던 요리사 심부름하고 막 그랬는데요. 그것들이 다 맞춰주면서 제가 요리사도 아닌데 본죽 15가지 메뉴를 만듭니다. 지금까지도요. 막 직원들 좋은 셰프들 많아요. 신메뉴 엄청 많이 만들어냅니다. 브랜드도 엄청 만들고요. 근데 셰프도 아닌 제가 요리학을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지혜를. 다 주신 겁니다. 은혜입니다. 만든 그게 베스트 5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매출의 7, 80%? 신메뉴들이 1, 20%그 정도밖에 차지 않아요. 놀랍죠? 하나님이 그렇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요리학원에서 찢어버리고 싶은 퍼즐 같은 시간 안에 이게 무슨 의미하고 했는데 그때 봤던 계량화, 표준화, 레시피, 재료의 효율, 재료 보관법, 요리 가리키는 거 이거 제가 배운 것도 아니에요. 야 거기 있다 보면 3년 되면 풍어 읊잖아요. 그거 가지고 풍어를 읊어서 본죽을 만들어서 오는데요. 저는 본죽이 선물이고 본죽이 페이버고 막 이러면서 본죽 우상을 한동안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느 날 너는 본죽만 보이냐? 나는?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꼬꾸라졌어요. 우리가 이러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끝에 있는 선물 붙잡고 정말 선물을 주신 그분은 허접하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아버지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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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요. 이런 고백이 나오면서 막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하고 사는 거다.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그분 붙잡고 조금씩 잘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내가 가는 거다. 인생이. 그래서 진짜 선물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 같은 하나님이시죠. 아, 예수님이시구나. 최고의 선물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 주셔서 제가 미련 곰탱이 같은 짓을 할 때마다 스승으로, 또 때로는 막 병 걸려서 그러면 또 의사로, 베프 아시죠? 베스트 프렌드로 옆에 있어주시고 중보자로, 형제로 저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끌어 주시면서 이렇게 나를 은혜 안에 살게 하시는구나. 내가 근데 본중만 막 선물이라고 은혜라고 막 이러고 있던 저를 발견하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요. 왜 본중만 선물입니까? 제 생명도 있고 자녀도 있고 막 남편도 있고 줄줄이죠.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생명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선물들. 그거를 계속 알게 돼서요.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 연결, 하나됨으로 살아가는 거를 계속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미션센터에 오면 앞에 이렇게 입구에 딱 예수 그리스도 연합, 연결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연결되고 우리끼리도 지체의식을 가지고 연합되고 연결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신 것을 계속 기억하도록 입구에 딱 써 있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렇게 그 고난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변화가 되기 시작해서 본죽 받고요. 선물 받고요. 평안과 기쁨을 선물 받습니다. 병이 나요. 그가 찔림은 너의 허물 때문에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을 맞으면 나음을 입었도다. 놀랍죠? 제가 그렇게 의사가 평생 갈 거예요. 이거 이 망한 것 때문에 폭발했을 뿐인 거지. 이미 잠재해 있던 그 이 정신과적인 질환은 평생 갑니다라고 했는데 싹 나았습니다. 싹 나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본중만이 아니라 본중 1호점에서 모든 게 다 출발합니다. 제가 3가지 저희 기업에 사명이 있다고 주로 얘기를 하는데요. 대학로 사진 보여주실까요? 2층 외진 곳에 가게 하나 열어요. 그 노하우를 거기서 만들어서요. 저희 남편 저거 싫어해요. 머리 때문에. 그래도 둘이 저 앞치마 입고 입은 사진이 저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져왔고요. 저기 본적 보이시죠? 1층이 아니라 2층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100 몇만 원 월세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300 몇만 원은 됐는데 아직도 셉니다. 본점을 막 럭셔리하게 존디로 옮기자는 의견도 내부적으로 있고 사장님들도 막 좀 창피하다고 본점이 너무 현찮다고 이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세요. 왜 그러겠어요? 제가 교만하고 못 빳빳해갖고 과거를 잊을까봐 은혜를 잊을까봐 너의 출발점을 기억해라. 네가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를 기억해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가끔 가요. 제가 가면 제가 진짜 아버지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저를 잊어버릴까요? 이 시절을 이러면서 제가 또 회복하고 하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교육합니다. 저기에서. 예, 저의 모습이었죠. 예, 저는 매장도 저렇게 2층 외지고 바퀴벌레밖에 인수받은 게 없어요. 저기 한 오랫동안 비워둬가지고요. 바퀴벌레가 막 득실득실한 데를 제가 싸게 인수받느라고 받았는데요. 매장절했죠. 죽은 뭐 별 수 있었나요? 그때 당시 꿀꿀이죽, 죽 써서 개 주냐, 죽두밥도 아니다 막 해가지고 죽에 대해 이미지가 아주 안 좋았죠. 그 죽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세계가 닮은 꼴이에요.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쓰십니다. 현찮고 모자라고. 근데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현찮고 모자라다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현찮고 모자란 걸 아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저가 전에는 잘 몰랐고요. 나중에 알게 됐죠. 그래서 예, 저 이렇게 닮은 저기에서 모든 게 다 출발돼요. 이제 저희가 영문일문으로 간판합니다.
그게 저희 교회 비전이 되어서 지금 전 세계 30여 개국의 나라에 나가 있어요. 저 외진 2층에서 시작된 게 그렇게 선교 매장까지 가고 있고요. 또 저희가 본사랑 재단이라고 그 섬김 재단이 있거든요. 소자 섬김, 어려운 이웃 NGO 섬기는 재단이 있는데 그게 저기에서 건너편 저기 저렇게 생겼어도 그래도 건너편 조금 넘어가면 마로니에 공원이에요. 대학로에. 거기서 노숙인줄 밥 주는 봉사자들을 오라고 해가지고요. 밥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노숙인들 섬기는데 쌀 한 바가지, 김치 몇 포기 가져갔어요. 아직 매출도 정상적이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게 본사랑 재단 출반이 김치 몇 포기, 쌀 한 바가지입니다. 그리고 봉사자들 섬김이 지금 우리 선교사님 섬기는 데까지 오는 거예요. 그게 저 외진 저기에서 하나님이 다 인큐베이팅 시키신 거예요. 놀랍죠?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실 때 어마어마한 걸로 출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소하고 보잘것없고 이게 중요한가? 이게 뭐 그런가? 하고 별로 그냥 그러는 것들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소리 딱 올라가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서 그 봉사자들을 섬기는 일이 나중에 미자립 교회 사모들을 섬기게 돼요. 그리고 미자립 교회를 섬기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혼자 대신 여자 싱글 선교사님을 섬기고 그다음에 MK를 섬기고 그다 선교사 섬김. 지금은 저희가 선교 센터까지 세워줬습니다. 그게 다 저 외진 매장에서 다 생겼어요. 그리고 그거를 제 힘으로 일도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걸 꿈을 꿔본 적도 없고 할 능력도 없고 이런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킨 일, 오늘 내게 펼쳐진 일을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고 했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끄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뜻과 계획대로 이끄시는 것 같습니다. 저 인생에서는 제가 뭔가 엄청난 일을 하거나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여 큰 일과 감당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리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한때는 막 제가 뭔가 대단하게 막 하나님이 나 쓰시려나 봐 막 이런 적도 있었는데요.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 뜻이 있으면 사용하시고 저는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날 그때 시킨 일에 집중하면 이렇게 하시는 걸 제가 경험해서 제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저기에서 폭발적인 매장이 2,500개나 나왔을까요? 그 이야기를 살짝 알려드리면요. 이제 이것 때문에 국민 브랜드가 됐고요. 지금 이제 세계적인 브랜드로 가고 있어요. 지금 영국에도 있고요. 조금 이따 카타르, 중동, 사우디, 두바이 이런 데도 지금 다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 계약이 됐는데요. 저기에서 엄청난 걸 하나님 훈련시키시는데 이게 축복의 핵심 코드입니다. 저희 기업에는 딱 이 키 단어, 성경에 있는 키 단어, 저희 기업의 사명 키 단어는 섬김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음식 기업인데 섬김이죠. 본사랑도 섬김이죠. 본월드 미션도 섬김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저 1호점에서 그 정신이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저에게 아주 심어주세요. 그게 지금까지 옵니다. 그걸 말씀드리면요,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비드어서 했는데 막 비드 쓴 게 아니라 외상으로 막 간판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요 그냥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정장에 입고 맨날 전단지를 돌린 거예요. 역에 가서 돌리고 거기서 조금 걸어가면 서울대 병원이 있어요. 특히 어린이 병동에 가깝습니다. 스티커 붙이고 다녔어요. 네, 하여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도 우리들이 할 일은 해야 돼요. 네, 입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 외우고 새벽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초췌한 엄마들이 내려오는, 젊은 엄마들이 우리 매장에. 그래갖고 본인들이 환자 같아. 아이 아프면 엄마들 환자같이 됩니다. 와가지고 자기도 밥맛 없으니까 조금 시켜먹고 좀 싸갖고 가고 이런 엄마들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몇 명씩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손님도 한 2시간에 한 명씩 오니까 한 명 오면 하나님은 죽게 하듯 하라고, 섬김의 그 실천 버전이 죽게 하듯 하라거든요. 안 오는데 죽게 하듯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근데 그 엄마들이 오니까 밀착해서 계속 물은 거예요. 제가 좋은 질문은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제가
여기 서울대병원에 오셨나요? 어린이 병동인가요? 애가 몇 살이에요? 어디가 아파요? 이렇게 계속 물은 거예요. 근데 엄마들은요, 저도 엄마니까 애들 새 키우고 둘째가 현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끼리만의 소통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다 자기 얘기하고 어디 아프고 몇 살이고 막 수술했고 암 걸렸고 뇌 종양이고 막 이런 얘기 막 다 하고 같이 울고 막 그랬어요. 그러고는 제가 죽을 써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거 곱게 갈아줄까요? 어리면 못 삼킨다고 그러면 그럼 반만 갈아줄까요? 소금 빼줄까요? 2개로 나눠줄까요? 3개로 나눠줄까요? 그리고 이런 거 못 먹는다고 그러면 메뉴에도 없어요. 흰죽 써줄까요? 그것도 못 먹는데. 그럼 갈아갖고 미음 써줄까요? 손님이 없으니까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손님 없게 하셨나 봐요. 하셨죠. 네, 믿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밀착해서 그 엄마들을 내 아이 죽 써주는 것처럼 어린이 병동 아이들 엄마와 함께 그렇게 그 1호점에서 하나님이 그걸 하게 하셨어요. 그게 저에게는 지금까지 오는 저희 국민 브랜드가 되는 계기가 됩니다. 지금도 한국에 본죽에 가면 다 써있어요. 반 갈아서 2분의 3분의 1 갈아서 소금 빼서 뭐 넣어서 막 사장님들은 아주 싫어해요. 손이 10번 가니까요. 근데 한동안 안 했던 적도 있었어요. 직원들이 막 바뀌고 막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초심을. 하나님이 시킨 사명은 돈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 일을 잘할 때 나머지 것은 더 하신다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거가 국민 브랜드가 됐고요. 소비자 감동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PD를 보내가지고요. 우리 매장을 보게 하셨어요. 그렇게 잘 섬기고 있으니까. 그리고 TV에 나오게 한 VJ 특공대. 그때 당시 시청이 1위일 때 우리 매장을. 하나님 선물이죠. 수직상승.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가다가 하나님이 딱 TV에 나오니까 수직상승. 먹겠다는 사람 한 줄, 매장을 내겠다는 사람 한 줄. 그리고 거기 소개가요. 여기 가면 본죽을 낼 수 있는 인큐베이팅하는 집이다.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시킨 적도 없는데. 그리고 저는 이미 프랜차이즈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이미. 그런 생각은 뭐 저는 전혀 처음에 하지 못했어요. 그냥 남편 재기할 때까지 애들 키우고 남편 재기할 때까지 내가 어머니 봉양하고 여기에서 그냥 생존, 생계 요 정도밖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딱 해가지고 이게 갑자기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그 일 이후에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저는 막 혀가 다 튀어가지고요 하얗게 되고 막 너무 많이 저어가지고 지금 막 본 메이드기라고 젓는 기계도 막 개발했거든요. 손으로 다 했어요. 팔이 막 안 올라가고 발 다 마비 일어나고 그 정도 되니까 200그릇까지 치고 나가는 사람이 죽의 달인이 돼가지고 제가 그렇게 있을 때 이 일이 탁 일어나니까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던 거예요. 1년 가까이 훈련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우냐면요. 요리학원, 설거지, 또 떡장사 할 때 했던 것도 다 본죽 만드는 레시피로 다 쓰였죠. 그리고 그때 배웠던 것도 다 프랜차이즈 원리로 다 쓰입니다. 그리고 그 몇 달 동안 그 사람들 막 맞춤죽이라고 표현해요. 저희는 맞춤죽 해주면서 노하우를 계속 쌓았고요. 실력을 쌓았고 그리고 50그릇 넘어가기 감당이 안 되니까 밤마다 남아서 연습하고 매일 기록해가지고 다음날 하고 계속 이렇게 한 거예요. 연구를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손님을 안 기다리게 하고 먹게 하는 게 제 목표예요. 아니 이 서비스업을 차렸으면 손님을 만족을 시켜야죠. 맨날 제때 시간을 못 내주고 제 시간에 음식을 못 줘가지고 막 불평불만이면 이거는 직무유기죠. 제가. 그래서 밤마다 남아서 연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달인이 되어 가더라고. 우리는 무한대입니다. 몇 그릇 갖고 헤매던 제가 200그릇도 치고 한 150그릇 팔면요 손님이 좀 뜸하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정도로 실력이 짱짱해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했을 때 다 치고 나갈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또 밤마다 남아서 연습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매뉴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다른 매장을 똑같이 내줄 수 있는 이 스탠다드 매뉴얼이 나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전 세계로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했다고요? 감당도 못하고 이해도 안 되고 이게 축복인지 아닌지 분간도 못하고 막 어떻게 하루하루 막 견디고 그럴 때예요. 이게 진짜 제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난 이 일이 아닌 것 같아 진짜. 이거 축복이라고 절대 생각할 수 없어.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은 딱 축복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 힘 없고 실력 없고 이럴 때 그걸 타겟으로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제가. 그죠?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은 저의 미래를 다 가지고 계시니까 너 이거 감당, 네가 여기서 달인이 돼야 다른 사람을 열어주고 오픈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 훈련 기간이었는데 저는 전혀 눈치 못 채요. 전혀 눈치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기다림과 견딤, 네, 하나님 뜻 안에서 견디셔야 해요. 버티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엄한 거 갖고 버티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뜻이 확신이 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 때가 되면 우리가 준비됐을 때 다음 단계를 탁 올리시는 거예요. 수직상승으로. 저는 계단식으로 이렇게 성장시키시더라고요. 그 일이 저희 기업에는 기가 막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이 확 시작이 되면서 제가 일주일에 8개를 오픈한 적이. 해외는요 6개월에서 1년에 하나 열기도 어려워요. 지금 천진 북경은 1년째 준비하고 있어요. 돌아가셔요 저희가. 전화하면 이제 천장했다고 그러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서 축복하시고, 근데 이 기업이 저는 이제 기업인지도 모르고 매장 하나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기업으로 막 키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기름 붓는 시간이 오는데요. 저희는 다 고난을 통해서 성장시켰는데 불만제로 사태, 추적 60분, 상표권 사태 막 이런 걸 통해서 그때 당시는 막 죽을 것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요. 그걸 지나고 나면 또 점프, 그걸 지나고 나면 또 한 번 점프 이러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키워서 지금 선교 매장도 내주고 있고 선교사님들도 섬기고 있고 또 많은 세계적으로 굶는 사람들도 섬기고 있고 본사랑죽이라고 기아들을 살리는 죽도 만들어서 막 보내고 있고 이런 일들을 하고요. 성경책도 전 세계 막 보급하는 일을 같이 선교사님들이랑 하고 있고, 그리고 매장도 선교사님들에게 매장도 내드리고 또 아픈 선교사님도 섬기고 숙소도 한 40여 칸이 돼요. 숙소로도 섬기고 또 힐링도 해드리고 자녀들 장학금도 주고 이런 일들을 그 아까 보인 그 매장에서 시작해서 지금 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저는 그냥 하나님께 머리 박고 어떻게 기업이 이렇게 컸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사실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기업인의 기질이 거의 없어요. 네, 그냥 생각만 많고요. 네, 그런데 하나 잘하는 게 있어요. 훈련한 거로 무릎입니다. 무릎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신이 없으니까요. 자신이 없어요. 잘할 자신이 없어요. 지금도 겁나요. 제 힘으로 하다가 또 이상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릎으로 갑니다. 저 하나 잘하는 게 그나마 그 중에서도 하나 건질 게 있다면 무릎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 맨날 하던 얘기 하러 오잖아요. 며칠째 제가 밤마다 기도하고요. 새벽 3시부터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똑같은 말 같은데 아니에요. 준비를 철저히 시키고요. 나오면 하나님이 딴 얘기하게 하세요. 저 하나 잘하는 거는 그나마 그것도 없고요. 은혜 알고요. 제 주제 파악을 좀 잘하고 있고요. 주제 파악. 하나님이 손이 딱 떨어진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못해. 마른 뼈, 마른 막대기.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끄실 때 난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근데 손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딱 끊어져? 난 아무것도 아니야. 먼지 같은 존재야. 그걸 저는 알아버렸어요.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무릎으로 가요. 자신이 없어서.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제 안에서 저를 쓰시도록 무릎 시간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연합하고 주님 말씀으로 채우고 그분이 이끄신 대로 잘 알아듣고 순종하며 따라가기 위해서 무릎으로 가는 거예요. 전 지금도
저 자신이 낯설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제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원래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잘 보셔요. 하나님의 작품을 보고 계세요.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가고 있어요. 저 막 불만제로 사태라고 쓰레기죽으로 막 어떤 방송에서 막 저희 고발해가지고요 다 망할 뻔한 적도 있어요.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웠고요. 그 뒤에 선교사님 막 섬기니까 또 민주정의당하고 막 시민단체에서 막 또 고발해가지고 상표권으로 원래 신고했는데 나중에 이제 별로 걸릴 게 없으니까 저희 남편과 저의 모든 통장을 막 십몇 년 전부터 쫙 다 뒤지니까 제가 돈을 많이 쓴 거예요. 한 번도 뭐 불법으로 쓴 적은 없는데요. 이 조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인간은 왜 돈을 많이 갖다 썼지? 봤더니 제가 갖다가 이제 이렇게 선교도 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꼬투리를 딱 잡아가지고요. 배임. 저는 배임이 뭔지 횡령이 뭔지를 몰라요. 그렇게 저 남편하고 6년을 법정에 끌려다니며 아주 실갱이를 하고 이제 결론은 이제 무죄로 났지만 3년까지는 그 정말 주리를 틀었습니다. 막 쪼이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저를 많이 공격했는데 그 선교다 이런 오너가 개인적인 종교적 신념으로 회사에 돈을 갖다 쓴 것은 기업에 피해를 입히고 사장님들한테 피해를 입힌 거다라는 게 제목이에요. 제가 진짜 억울함을 훈련받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말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말 안 하도록 하셨어요. 억울하다 뭐 하다 막 자꾸 하지 않는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퇴근 교회로 매일 저녁에 가서 교회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답을 딱 주시더라고요. 너를 치려고 지어준 모든 연장은 쓸모없이 될 것이다. 딱 이렇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좀 담대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막 매일 두렵더라고요. 법정에 끌려가가지고요. 막 별소리를 다 들으면 사람이요 이상해져요. 저녁 늦게까지. 그럼 막 다 옆에서 쓰고 있고요. 그러면 자꾸 하면 엉뚱한 말이 막 나와요.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막 말이 나와요. 네가 본죽 안 만들었지? 안 만들었지? 안 만들었지? 계속. 그럼 내가 누가 만들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너가 낳은 자식 아니지? 막 계속 그러면 누구 자식일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막 좁은 공간에서 막 계속 그러면 막 헛소리가 막 나오는 경험도 막 했고요.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정말 좀 알려지기도 했지만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최종 변론하는데요. 저 막 며칠 동안 너무 막 울며울며 최종 변론을 썼어요. 변호사도 제 마음을 다 대변하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이랑 공범이었어요. 그래서 둘이 막 엄청 사업하면서 싸웠는데 이거 진행하면서 공범이니까 둘이 막 이 전투 뭐라고 그러죠? 전우회가 생겨갖고 남편하고 둘이 막 머리 맞대고 엄청 싸우던 사람이 둘이 맞대고 막 말 맞추고 막 틀리면 또 안 돼요. 이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그 싸웠던 그런 것들도 화목하라는 거를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어떤 경우에도 싸우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화목을 이뤄냈었고요. 그리고 그 최후 변론하는 날 남편하고 그다음에 전데요. 남편이 막 울면서 변론했어요. 근데 제 안에서 계속 제가 며칠 동안 울면서 썼거든요. 울면서 저는 진짜 펑펑 울면서 최후 변론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안에서 계속 성령께서 너는 네 몇 마디로 이 재판이 안 바뀌지 않을 거라 알면 너는 이 최후 변론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아니거든요. 이거 잘못 들은 거거든요. 제가 막 계속 그랬어요. 근데 계속 그러니까요. 남편 뭐라고 하는지 귀도 안 들리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막. 근데 남편이 하고 난 뒤에 판사가 취업을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순간 그 전에 제가 계속 이게 하나님 뜻이면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속으로 기도했어요. 제가 일어나가지고 전혀 준비한 말이 아니에요. 남편 변론을 제 변론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대체 눈물은 왜 나올까요? 눈물이 주르륵 나오더라고요. 또 물었어요. 아니요. 남편과
대신하겠습니다. 그러고 앉았더니 써왔나요? 이래요. 네, 써왔습니다. 제출하세요. 그래서 제출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하는 동안 가맹점에 피해를 입혔다고 했는데요. 가맹점 사장이 1,500명이 탄원서를 써줬어요. 그게 많이 작용이 되죠. 가맹점에 피해 입혔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걸 하더니 제가 막 법정 추정할 때 기가 먹었었어요. 5년 구형을 받았어요. 군형인지 실형인지 구분도 못했어요, 저는. 근데 검사가 딱 5년 구형이더라고 딱 하는데 제가 실형인 줄 알았던 거예요. 감옥 가는 건 줄 알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가 딱 먹는 거예요. 안 들려요, 그 뒤로.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냥 방송에 7시, 9시 얼굴이 막 다 나왔었거든요. 울컥했다고요. 울컥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분사랑할 때 칭찬만 듣다가 보널드 미션 선교하니까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선교사님들 많이 와서 예배드리다가 몇 명 안 오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선교사님들 선교 매장 내드리고 막 선교장 숙소 마련하고 이러면서 쓴 돈이 가장 메인으로 쓴 돈인데 선교사님들이 안 오시는 거예요. 저희 센터에. 어떤 마음일 것 같으세요? 근데 저는 본사랑도 선교사님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훔친 걸로 섬기지 않았다는 걸 선교사님들 우리 어려운 이웃들이 훔친 걸로 섬기지 않는 거를 알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기도가 그거였어요. 이분들이 훔친 걸로 섬겼다고 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저에게 베껴주세요. 제가 훔친 걸로 선교사님 섬기고 훔친 걸로 어려운 이웃을 섬겼다면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잖아요. 훔쳐갖고 선한 일이라는 게 무슨 선한 일이에요, 그죠? 그것만 아니라고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무죄 나고요. 그래서 1심 때 무죄냈을 때는 단일 기도 가서 말하게 하셨고, 이 3심 끝났을 때는 새롭게 가서 풀간증하게 하셨어요. 저는 6년을 헤매는데 하나님은 딱 50분에 다니엘 기도 가서 딱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막 이 검찰이 질겨가지고요. 3심까지 갔어요. 6년 걸렸어요. 거기 끝나니까 새롭게 해주셔서 딱 섭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거는 한 1부로 안 될 것 같아요. 2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래서 이렇게 길게 하면 누가 볼까요? 이랬더니 볼 사람 다 봅니다. 이러면서 해서 하나님이 1시간 20분에 저의 모든 억울함을 50분에 풀어주시고 1시간 20분 동안 다 말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멋진 하나님이 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2 고백을 받아내셨습니다. 오늘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저를 죽이신다고 해도 저는 주님의 선하심, 저를 사랑하심, 가장 좋은 선택, 좋은 결정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이게 요배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했고요. 성경 말씀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하박국 말씀인데요.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않아도. 싫어하시죠? 네, 무화과 나무의 무성, 포도나무의 열매가,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거리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한 분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을 하면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계속 제가 여쭙거든요. 밤마다 가서 막 여쭙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네가 열매 맺었다고 우쭈루쭈루쭈라고 돌아다니는데 그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 잔치상에, 하나님의 치유에, 그런데 쓰이는 빵과 포도주는 다음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음이 뭐예요? 그랬더니 포도 열매로 포도주 아니잖아요. 밀 열매로 빵 못 만들잖아요. 빵 만들려면 밀 열매를 다 까야 된다는 거예요. 까고 곱게 갈아야 된다는. 그리고 채로 쳐서 곱은 밀가루, 뭐 하나 건질 것 없는 밀가루가 됐을 때 빵을 만들고 그 빵이 성찬식에 올라가고 잔치상에 올라가고. 포도도요. 달고 으깨고
짓이겨 포도즙에 넣어서 꺼내면 소주 주스가 되고 그걸로도 안 돼요. 그걸 또 틀에 놓고 또 오래오래 숙성을 시키면 포도주가 되면 성찬식에도 올라가고 잔치상에도 올라가고 치유로도 세. 아니 저는 그런 거 못해요. 못해요. 안 돼요. 그렇게 고백했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 뜻이 있으시다면 저는 안 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시다면 지금은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뜻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하신다면 기꺼이 밟아주시고 깨주시고 갈아주시고 그래서 깨끗한 그릇으로만 내가 좋겠었는데 하나님이 더 하실 게 있다면 해도 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주인데 사실은 싫어요. 힘들어. 상상 못해요. 그래서 지금 막 혹시 그럴까봐 예, 그래서 살살 요리조리 막 미리 무릎 꿇고 막 미리 엎어지고 막 이러고 있는 중. 근데 아마 그 주리를 틀 때 조금은 그런 걸 생각해 보도록 하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기도로 마칠게요.